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요 파란색이 지금의 옛날에 터키라 그랬고 지금은 투르크라 그래요. 그 터키 지방에 여기에 보면은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보기를 확대한 데인데 에서버드 사빌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에서버드 사빌라 시작. 에서버드 사빌라. 예,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쭉 떠났죠. 이렇게 여행을 쭉 떠나서 지난주에 4대까지 여행을 했고요. 오늘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로다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네, 에서버드 사빌라인데 7교회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당시에는 그걸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은 지금 현대에 돌아와서 우리가 성경을 돌이켜 보니까 시대별의 특징을 다 여기서 담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는 속사도 시대, 서머나는 로마, 그 다음에 버가모는 로마 국교 시대, 두아디라는 교황권이 대도하는 시대, 사대는 중세 암흑 시대, 오늘 빌라델비아는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현대 시대를 많이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장입니다. 예, 여기가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이거 가면은 이게 포도가 워낙 유명한 데라 포도 그림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 그다음 빌라델비아 성 진 처치라고 되어 있는데 성 요한 교회입니다. 요한이 아마 여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성전 터였는데 그걸 담아놓은 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남아 있는 것을 연상을 해요. 다음 장. 예, 멀리서 봤을 때 요 기둥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예, 그 교회 안에 뜰에 들어갔을 때에 보이는 모양들입니다. 지진으로 해서 다 무너지고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 예, 이거는 라마단을 맞아서 여기 이슬람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이제 저녁에 축제를 즐기는 그런 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다음. 예. 이전 그 사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예수님 태어나신 후 150년쯤 돼서 버가모의 왕, 버가모 하면 뭐가 유명하다 그랬죠? 이게 말씀 다 알아들으시죠? 버가모, 페르가모, 예, 명퉁백, 페르가모. 버가모의 페르가모가 버가모 지역인데 지금도 페르가마 이렇게 부르요. 버가모의 왕인 아달루스 2세 빌라델부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자신을 위한 도시로다가 개발을 했던 도시예요. 빌라델비아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이제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스, 그 다음에 형제라는 뜻의 아델포스 이렇게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멋진 이름이죠. 빌라델비아.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필라델피아도 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필라델피아도 형제 사랑. 이곳은 이제 비옥한 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망이 접해 있는 상업에 유리한 도시라서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자꾸 지진이 생기고 여진에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근으로 가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장이 그래서 여기는 유명하고 포도주가 유명합니다.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이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경제 공동체를 이끌고 있어요.
어느 도시나 다 유대인들이 경제를 이끌고 있죠. 거기에 이제 추방을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방을 당해서 일자리 얻기도 힘들었고요. 또 회당 출입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상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미약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다.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가 거룩한 분이시죠. 두 번째가 진실하신 분이시고 셋째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의 축복은 주님이 열쇠를 열어서 문을 열면은 축복이 막 쏟아지겠죠. 닫으면은 축복을 못 받겠죠. 열린 문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데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7교회 중에 아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버텨내는 교회다 보니까 주님이 책망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아주 극심했는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버텨내는 이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어요. 그냥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제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런 힘이 있었죠.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요, 견디어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동을 보셨고 열린 문을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자칭 유대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인지 자칭 유대인인지 아는데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유대인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개종이 돼가지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의 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회방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사탄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은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치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던 자들이 와서 우리 앞에 와서 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대통령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생명책을 딱 보고 너는 지옥으로 딱 보내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들을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목을 베이고 순교를 했던 그런 영혼들, 그 다음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이렇게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신대요. 그 주님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회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주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지키고 온 세상에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겨낸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인내로 견디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인내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진노의 7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심판이 이 세 땅 위에 부어지게 될 때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구경만 하게 하세요. 저쪽 유리바다 건너편 땅에서는 재앙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게 됩니다. 어중간하게 믿던 자들은 그때가 돼서는 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후회를 해요.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후회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때는 늦으리. 이미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다 피시시켜 주신 이후에 이 지상에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필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지진이 많은 도시라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고 남아있는 교회를 지탱했던 이 굵은 기둥을 보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생각이 나게 하는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다들 시험에 쓰러지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두 기둥처럼 교회를 지탱하며 우뚝 서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적인 시계를 우리가 돌려보면은 종교 개혁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가톨릭이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하고 일반 백성은 어떤 성경도 못 보게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교황과 그 측근 신부들, 가톨릭 주기경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설교만 듣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조차도 라틴어로 하게 하니까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예배 때 서서 앞에서 라틴어로다가 막 샬라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멘 하면은 예배가 끝났구나 하고 그냥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교황과 일부 기득권 추기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패를 하고 타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교황이 전부 다 결혼을 못 하는데 교황들은 이 교황 역사책을 보면은 근친상간도 그냥 서슴없이 범했던 거예요. 이 교황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교황이 그렇게 근친상간에다가 또 그냥 아기를 낳고 죽이고 뭐 이러는 일들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교황을 없앨 수는 없잖아. 매번 교황은 한번 선출을 하고 교황은 죽을 때까지 또 교황인데 그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회는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황은 무오하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종신 처녀설을 퍼뜨려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정녀가 되셔서 예수님을 낳고 나서 그 이후에 동생들을 안 낳았다.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 찾으러 온 적이 있었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 알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승천했다. 승천설을 퍼뜨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외에 마리아를 추가를 해버려요. 이게 사위일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버리고 말. 또 기도를 예수님한테 한 게 아니라 성모에게 하게 하고 천사 숭배와 성인 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무조건 연옥으로 간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헌금을 할 때마다 연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천당 가는데 할 것 없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조상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뜯어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이 무려 가톨릭 1000년 동안이 지속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또 모든 종교를 다 모아가지고 짬뽕교가 돼요. 짬뽕교. 그래서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면 용의 그림도 막 있어요. 용의 그림도 있고 사탄 그림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종교가 다 흡수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묵주가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종교에서 쓰던 어두모라는 게 들어가서 교황이 그거 쓰고 있다. 이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럴 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천주교 사제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소수가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야. 맞질 않아.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가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쯔빙글리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등장해서 가톨릭에 대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돈을 내고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간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는다. 그 다음에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받는다. 천주교는 성경 위에 책을 많이 더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성경이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은혜지 나의 노력이 아니다. 이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만이 오로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치로, 이걸 튤립이라고 그러는데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을 기치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1517년의 종교개혁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제일 유명하죠. 다들 알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을. 그런데 그 이전에도 많은 개혁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개혁을 주장하고 오로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마녀로 몰리거나 이단으로 몰려서 고문을 받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개혁주의자나 정통신앙을 유지하고자 했던 성도가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미사, 의식, 수도원, 고행, 참선, 성당의 건축을 위한 백성들을 쥐어짜는 그런 면죄부, 이런 걸로 돈을 쥐어짜는 정책 속에서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성도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가톨릭에 맞서 싸웠던 힘없는 개혁자들처럼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거대 상권을 장악한 유대인들 속에서 로마와 결탁한 그런 세력과 맞서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유지한 그런 사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틀에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신부가 끼어서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직접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임하셔서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지구를 이제 거의 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이방인들인데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종교개혁의 시기나 그 이전의 서머나 교회처럼 이 모든 핍박이 다시 우리한테 닥친다면은 과연 우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조금만 시련을 닥쳐도 내가 과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지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그냥 조그만 시련이 닥쳤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상황이 좋아요. 상황이 좋을 때는 예수를 잘 믿다가도 조금만 힘이 들면은 온갖 시험에 들어서 절망을 하시는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의 현대교회를 대변하는 교회가 다음에 나올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진을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고 다 하세요. 여기 화살표예요. 이거 화살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곡인데 여기도 산이에요. 산 보이시죠? 요거 산,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산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 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라오디게아에 들어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수, 그 다음에 골로새는 냉수가 라오디게아에서 합류를 해요.
이런 곳이 라오디게아. 다시 다음 장. 라오디게아는 그래도 제법 우상이 성행했던 도시죠. 그래서 이방 신전들이 많이 들어서 있던 도시예요. 지금도 여기도 지진으로 해서 무너지고 기둥들만 빼곡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방 신전의 그 사진입니다. 다음. 요게 교회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터를 지금 밟을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이제 복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안에 들어가서 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음. 이게 수로예요. 아까 그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어서 이렇게 온천수와 냉수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하는 수로가 발전했어요. 다음 그림. 이게 수로의 이제 배관 파이프 같은 거죠. 이렇게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것 같아요. 다음. 이것도 이방 신전터죠. 다음. 여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게 허연 게 뭐냐? 문눈이 아니고요.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이게 석회에 이렇게 온천수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온천이 얼마나 유명한지 일부러 이제 성지 순례 가면 여기 들려가지고 온천욕을 하고 와요. 우리도 갈 곳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여기가. 파무칼레라고도 하고요. 히에라폴리스. 다음 장. 이렇게 온천합니다. 이렇게 온천해야 되니까 이렇게 온천할 수 있도록 옷을 가져가셔야 돼요. 다음. 그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 지역의 온천수 지역입니다. 이거 다 석회석이에요. 눈이 아닙니다. 다음. 여기가 골로새예요. 골로새는 근데 지금 도시가 흔적도 없어요. 거기 뭐가 있느냐? 다음. 이게 골로새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본 도시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흔적들만 남아 있어요. 다음. 좋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수리아 요 지역에 이제 다스렸던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가 이제 안티오쿠스 2세가 있는데 안티오쿠스가 왕이 돼가지고 그의 아내 이름을 땄어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살로니가도 있어요. 살로니가. 그것이 성경에 나오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카도 필립 대왕이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살로니카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아내가 이름이 살로니카거든요. 살로니카라는 이름을 갖다가 붙여버리고 거기 이제 앞에 관사가 붙어서 데살로니카가 됐네요. 이렇듯 저기 아내를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종종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는 이제 실크로드가 지나는 도시고 상업, 은행업이 발달했어요. 땅이 기름져서 목축업, 농업이 잘 되고요. 7개 도시, 우리가 여행한 7개 도시 중에서 가장 부자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예요. 그런데 주 13년, 61년에 여기도 지진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는데 폐허가 돼서 로마에서 돈 좀 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우리 스스로 복구하겠습니다.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은 거야. 그냥 풍부해.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교도 부자고 기독교도 부자였기 때문에. 뭐 서로 간섭할 일이 없는 거야. 다 부자라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면 돼. 그냥 뭐 이렇게 거리낌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물 문제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쪽에서 온천수를 히에라폴리스 온천수 끌어들이고 골로새에서 냉수 거기 이제 만년설이 있는데 만년수가 넣는 물 차가운 물이 이제 쭉 돌아와요. 이 물을 깨끗하게 쓰려고 또 수로를 아까 봤죠. 수로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썼어요. 근데 멀리 오다 보니까 이 물이 두 개가 합쳐져 버리니까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미지근하기도 하고 텁텁하고 메스꺼웠어요. 물을 먹으면 석회가 섞여 있으니까. 지금 중동 지방을 다니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석회성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냥 먹으면 배탈 나서 우리는 못 먹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잘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은 좀 뭐 단련이 돼가지고 석회성 물을 이렇게 헹궈가지고 먹으면 그 사람들은 또 괜찮아. 근데 우리는 절대 이거 사서 먹는 물 위에는 못 먹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지리적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15, 16,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먹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쁜 자라. 부유하여 무식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예,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다. 이게 미지근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신앙이 미지근해 버린 거예요. 그냥 물하고 똑같아요. 이 차다는 의미는 이제 뭐 예수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찬 건 맞는데 이런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뜨거웠어요. 성령도 있었고 사도도 와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뜨거웠는데 이단 뭐 이런 척결로 인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속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슴이 차가운 교회들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죠. 뜨겁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를 뜨겁게 섬기는 상태를 말해요. 차갑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것은 이게 세속적이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은 어중간한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성경은 얘기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향락도 누려야 되겠고 천국도 포기할 수 없고 아니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주님은 이런 교인들을 토해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질 만능주의는 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보험을 부르면은 뭐 칼같이 달려오는데요. 그 다음에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주일에도 세상의 향락을 느끼며 삶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해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읽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가난해서 망한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미지근하게 섬겼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때 막 일어났잖아요. 소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선지자가 아무리 외치고 어떤 선지자는 벌거벗고서는 3년을 돌아다닐 정도로 포로 행장을 하고 3년을 돌아다닐 정도로 퍼포먼스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완전 신앙이 미지근해서 그 다음에 돈은 좀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마 망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들어서 이 두 나라 온 세계를 다 멸망을 시켰던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도 보니까 그렇게 돈 많고 공주 같고 왕자 같던 나라의 그 백성들이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벌거벗겨가지고 쇠사슬에 메어가는 장면, 이런 것이 오늘날의 영적인 가난함과 벌거벗은 장면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18절입니다. 18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연단한 금은 뭐냐? 불에다가 이렇게 달구면은 불순물이 섞여 있던 금들이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면서 순금이 나와요. 그런 순수한 믿음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금으로다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듯이 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땠나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가난했지만 엄청난 핍박이 로마로부터 가해졌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실상은 마음은 부여했어요. 풍성했어요. 믿음 안에서 외부의 핍박을 모두 물리치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어요. 이 삶은 진짜 부자였어요. 풍성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믿음이 없었고 주님은 이것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물질은 있지만 영적인 허무함이 있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고독하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벌이나 연예인들이 이 우울증,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바로 영적인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흰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명품 옷을 걸쳤겠죠. 좋은 비싼 옷을 걸쳤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외형적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입을 옷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롭다 인정함을 입은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입는 옷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벌거벗은 옷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어야 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우리들의 수치가 가려질 것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우디게아는 석회석으로 인해서 몸에 피부병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안질이 굉장히 심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의술이 발달했고요.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우디게아에 있었습니다. 라우디게아에서 생산한 부르기아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라우디게아 안약을 사서 수출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잘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소경이다 이렇게 하세요. 또 눈먼 소경,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뜬 소경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귀머거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멀쩡히 눈앞에 보면서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진정한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해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 너희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신 거예요. 신령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육신의 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의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아직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데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고 징계하는 이유는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참 어려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고 또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또 봉사, 헌신을 많이 하라고 해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을 열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죠.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쉬울지도 몰라요. 누군가 막 핍박을 가하면은 악이 받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오히려 싫을지도 모르죠. 전쟁을 겪거나 6.25를 겪거나 일제 치하에서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 더욱 강한 믿음으로 이겨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순교를 했어요. 6.25 전쟁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엄마들이 새벽에 아기를 얻고 와서라도 새벽에 그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던 우리들이 어느덧 40-50년 전의 일을 다 잊었어요.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순간에도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의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을 해요.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오십시오. 조금만 더 세상의 즐거움을 살아보고, 제가 이제 즐길 만큼 다 즐기면 그때 가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임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가장 적기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리셨다면 주님을 영접하셔서 다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